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 만유의 주제,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온몸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나 무엇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과 경배로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도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기경되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잘
때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세.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빛된 모습, 빛된 존재로서의 관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어둠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어둠과 타협했고 어둠과 벗을 삼았습니다. 주님,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았고 듣지 않아야 될 것, 마음속에 품지 않아야 될 것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 낮과 밤이 바뀌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그런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도 하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입술과 정결한 마음이 더러운 그 마음들이 정결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
생각하여 범죄하시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당신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당신의 그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 시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원하며 그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인해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믿음과 소망, 사랑보다는 시기, 질투, 원망의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었던 만나도 하루 이상 보관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거두어야 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영적인 은혜는 저장해 놓을 수 없는 것이므로 매일매일 새로 묵상하고 받아 먹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의 은혜가 아무리 충만했어도 그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날의 양식은 항상 그날 새로이 받아 먹음으로 하루하루 감사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있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저희의 눈도 어두워지고 피부도 검버섯들이 생기고 이도 빠지고 몸이 점점 굳어지며 변해만 가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영혼의 이 열정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하늘 보좌를 열게 하셔서 하늘에 떨어지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을 그 첫 감격의 첫날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만나가 되어 환희와 감격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쌀독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하나 임하는 복이 이들의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전도회 순회 헌신 예배는 2시 반 오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선교 편지는 인도 캘커타의 장성희 선교사님 편지가 와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교회 대청소는 김용봉 장로님 목양가정팀입니다. 식사봉사당번 다음 주일은 예담 가정입니다. 이번 주 화수목 설 명절 연휴입니다. 이곳에서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웃음이 가득한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설 가정 예배 순서가 실려 있으니까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순서지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한번 칼럼을 실었는데 여러분 중에 제 설명에 대해서 타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 그렇게 조금 서운해하신 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저보다 젊은 사람들, 청년들, 건강한 사람들 재미삼아 타지 말고 운동삼아 열심히 걸어라 그 말씀이고 어른들은 부지런히 잘 타서 조금도 몸에 지장이 없이 잘 이용하라고 그런 뜻으로 썼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시고 오늘부터 부지런히 많이 사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3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27번째 모세에 대한 설교로 약 한 7개월 정도의 모세 시리즈 인물 설교가 끝이 납니다.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다음 주일부터는 무슨 설교를 할까? 그게 벌써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조금 염려가 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끝과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귀를 잘 기울여 모세의 끝을 가슴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신무라고 신을 받은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과거를 맞추기도 하고 숨겨놓은 비밀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옛날에 심진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신무가 수많은 과거를 맞췄는데 그의 유명세는 과거의 특별한 점쟁이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의 사망 날짜를 정확히 맞춰서 사회에 큰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점장이들이 예언을 했는데 다 틀렸어요. 마침 그분이 수많은 예언 중에 또 하나의 예언을 했는데 운 좋게 맞은 겁니다. 그 이후에 심진송 씨가 예언을 해서 또 맞췄다. 그런 보도가 없는 것을 보면 미래의 예언은 그에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간혹 목사 중에도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앞으로 몇 년간 무슨 일이 생길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 예언은 제가 조금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간 반드시 죽습니다. 이건 사실 예언도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누구도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특별히 맞추어서 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처럼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예언이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이곳에 앉아 있지 않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이곳을 지키며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옛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했던 믿음의 인물들, 아벨도 죽었고 노아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27번째 공부하는 모세도 역시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똑같지만 오늘 우리가 모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죽음은 조금 특별났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고난의 길을 거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다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죽음만 특별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를 마치며 오늘 모세의 죽음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특별났는가 그 사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죽음의 사인을 따지면 노환,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 병이 찾아와 그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조금 젊은 시절에 사고로 인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식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까지 노환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건강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 빠져서 죽은 거 아닙니다. 병들어 죽었나? 아니에요. 그 시력이,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2.0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시력과 몸의 모든 것이 병 없이 체력과 건강을 잘 유지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특별합니다. 노환으로 죽은 거 아닙니다. 병으로 죽은 거 아닙니다.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죽었는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죽었습니까? 와라, 돌아와라. 인생의 여정이 끝났다. 너희의 수고를 마칠 때가 됐다.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땅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맞아요. 그러나 가만 따져보세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과학을 뛰어넘을 만큼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끝도 없을 만한 수많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걸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귀한 생명이 나오겠어요? 비록 그 길을 통해서 나왔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돌아가셨다 그 말이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보내신 그분이 다시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 앞에 간다는 것,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지극히 신앙적인 설명입니다. 왜 죽냐고요? 왜 인생이 마무리되냐고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너의 수고도 그쳤다. 그 여정도 마무리됐으니 하늘로 올라오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끝납니다. 그것이 사명의 마침이든 여정의 마침이든 무슨 마침이든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시를 따라 우리의 인생은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전도사 시절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젊은 리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4분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이었어요. 그중에 옥 목사님이 제일 나이상으로 형이었고 하용조 목사님이 제일 동생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옥 목사님은 만 7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나이로 따지면 제일 형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77, 8세는 살아야 되는데 조금 일찍 부름을 받았어요. 아마 그 다음은 2번째, 3번째 홍정길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이 가야 하는데 1년 후에 막내 하용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옥 목사님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 목사님은 이 뇌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인이라고 말하는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병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를 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6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장례식 다 치르고 홀로 살아가시면서 나는 80은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6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예측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전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최선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더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가장 좋은 날,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병도 나을 겁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로 최선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 하나님이 조금 빨리 부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꾸 이유 달고 조금 연장시켜달라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가만 보니까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이병일 목사님의 말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죽음의 때도 가장 아름답게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죽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수일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에녹처럼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모세처럼 사는 겁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럼 모세는 죽기 전까지 뭐 했겠어요? 일했습니다. 일했어요. 힘이 넘쳐나고 눈이 밝은데 모세가 누워 있을 리도 없고 지팡이 질 일도 없고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에 그는 그날 그 밤에 천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최고의 준비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부르는 그날 자꾸 미련두고 후회하고 하나님 기회를 더 주시면 두 번 다시 살도록 해주시면 다른 인생을 살고 새롭게 살고 헌신하며 이건 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오늘 불러도 감사, 내일 불러도 더 감사, 모레 불러도 더 감사. 왜냐하면 나는 그날 다 끝내고 그날 다 마무리하고 그날 다 청산하고 사니까 언제 불러도 나는 감사다. 이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가 어느 날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끝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날이 내 인생 최선의 날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이 특별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특별히 느보산 정상에 있는 비스가 꼭대기에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사방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요단 이전과 요단 건너편의 모든 땅을 바라보라. 지명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오른쪽으로부터 왼쪽까지 이스라엘이 다스릴 가나안의 모든 땅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습니다. 전망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는 그런 들뜬 기분으로 약속의 땅을 모세가 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맨 끝에 보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구경만 시켜줬어요. 구경만. 그리고 가지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는 좀 많지만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어른들 많잖아요. 건강해요. 시력도 좋아요. 못하는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여기서 너의 인생을 마무리해라. 그러면 뭐라고 대꾸하시겠어요? 하나님 할 수 있다니까요. 제 건강 보세요. 제 힘 보세요. 제 눈 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40년 동안 제가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제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앞으로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래요. 여기까지래요. 이 선 넘으면 안 된대요. 너의 인생을 여기서 마무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는 내가 다 했는데 힘도 넘치는데 앞으로 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면 서운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길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 법칙하고는 다릅니다. 힘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어요. 눈이 밝으니까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하나님의 집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었어요. 주를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짓겠나이다. 하지마. 됐어. 하나님이 선을 딱 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준비해라. 열심히 땀 흘려라. 수고 많이 해라. 그렇게 해놓고 고생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고 그동안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 했는데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답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회만 주시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건너가게만 해주시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멈추게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 한계고 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답을 해야 합니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인생을 마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2번에 걸쳐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화전중앙교회 왔는데요. 그때에 건축 헌금이 거진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3년 약정으로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그 헌금이 마무리될 때였어요. 95년도 초반이지요. 지금으로 따지면 25년 전부터 건축 헌금을 한 겁니다. 그리고 2번째 건축 헌금을 하고 새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25년 전에 건축 헌금을 했던 많은 분들이 오늘 이곳까지 남아있고 거꾸로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헌금을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한 그들은 언젠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금한 그것으로 새 예배당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기쁜 날이 오리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까지다. 예배당 앉았는데요. 못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거기까지예요. 그걸 뭐 아쉬워하고 억울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의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 씨앗을 뿌림으로 열매가 날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그냥 씨앗을 뿌리고 걸음을 심으라는 이것으로 내 역할을 주셨으니 주님 주신 이 역할을 제가 다 할 뿐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까지라는 말 앞에 순종할 때야말로 그는 모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혹 이런 식으로 열매를 얻지 못할 때에 내 수고의 결과를 받지 못할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는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그것이 큰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 모세가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이 결정됐으니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정리한 것처럼 싹을 뿌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기회요 특권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열매는 누가 얻었습니까? 오늘 34장 맨 끝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와 함께한 모든 세대, 장년 세대는 광야를 지나며 다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땀 흘렸어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헌신했어요. 근데 나한테 돌아온 게 없어요. 하지만 내 아들이 받았습니다.
내 딸이 열매를 먹었어요. 할만합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할만하지요? 내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모든 것의 결과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돌려주셨구나. 그러기에 얼마든지 용기가 생기고 하고 싶은 의욕이 생깁니다.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세요.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헌신의 씨앗을 많이 뿌리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혹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 돌아올 수 있어요. 뭐 돌려주는 게 있어야지, 갚아주는 게 있어야지, 채워주는 게 있어야지. 안 채워주셔요. 안 주셔요. 그러나 그 열매, 그 결과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 아들, 그 딸이 어느 날 오늘 내게 주신 복은, 오늘 내가 받는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큰 사랑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흘렸던 눈물과 땀과 기도와 시간과 헌신을 통해 오늘 그 복을 내가 받노라.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회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입니다. 장년부 숫자가 많아요? 주일학교 숫자가 많아요? 장년부가 많습니다. 미래로 따지면 앞이 좀 깜깜한 겁니다. 한 3, 40년 전만 해도 거진 장년부의 2배 정도로 주일학교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2명 낳고 1명 낳고 이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도 별로 없고 애들이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구태여 뭐 주일날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조그맣게 줄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귀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른이 된 청년들을, 이들이 열매를 받고 이들이 내 결과를 얻고 이들이 미래의 세대가 되고 이들에게 나의 수고와 눈물의 모든 결과가 돌아가리라. 그 마음으로 수고할 때에 이들이 가나안을 밟을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밟을 겁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내가 응답받지 못한 거, 나에게 돌아오지 못한 것이 이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특별한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모세의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느보산 꼭대기로 부를 때에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누가 올라와야 관도 만들고 땅에 묻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요. 건강하고 멀쩡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묻으시고 하나님만 아는 곳에다가 그를 묻었습니다. 아무도 모세의 묘지를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혹시라도 누가 나중에 올라가서 우리 지도자 모세의 묘가 어디 있을까 이러고 뒤져서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할걸요. 하나님이 못 찾게 했으니까 아마 그거 찾았으면 거진 우상이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여기 만나를 주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묻혔노라.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모두가 모르게 모세를 묻었습니다. 특별한 장례식, 하나님이 치르신 장례식, 그게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위에서만 특별한 게 아니라 아래에서도 특별한 장례식을 치루었어요. 왜 특별한 장례식이었게요?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없는데 장례식을 하려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뭐가 조금 벙 뜬 것 같고 이상하지 않겠어요? 모세는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밑에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위에서나 아래서나 다 특별한 장례식이었어요. 목사님들 중에 모세처럼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는 거 큰 영광으로 한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본인은 좋겠지요. 그러나 교인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본인이나 좋지. 예.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를 끝내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하다가 어느덧 숨이 끊어지고 하늘나라로 갔다. 이건 괜찮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죽음을 원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끝까지 건강 주세요.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를 부르면 하늘에서 눈뜨게 해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도 할 겁니다.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점점 죽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모세처럼 죽는 사람은 10,000명에 하나 있을까? 10만 명에 하나 있을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간절히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붙들어 두면 흔들리니까 여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데려가 주세요. 그래야 제가 주님께 충성하다가 기분 좋게 안 가겠어요?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고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그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처럼 부름받기를 원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그 영광의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모세보다 더 멋지게 부름받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모세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게 죽는 것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죽으면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모세는 장수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내 생명을 드리는 사람, 저는 어찌 보면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순교의 길을 간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시대의 많은 주의 종들이, 오늘날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의 순교자들이 자기의 피를 쏟으며 주님 앞에 갔습니다. 제가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라는 책을 요즘 읽었는데요. 이 책은 1900년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던 사람들의 편지입니다. 1900년도에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그런 폭동입니다. 굉장히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그 그룹이 나중에 폭력 단체로 변해서 정부의 세력을 등에 업고 반서양, 반교회, 그 운동을 폭력적으로 행해서 수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죽이고 많은 신도들도 살해했습니다. 그때에 서양 선교사 189명, 선교사와 가족들, 어린 갓난쟁이까지 죽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집에서 죽기도 하고 산에 도망가 동굴에 갇혀 있다가 발각되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가 마지막 편지예요.
내가 여러분을 다시 볼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지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는 알고 있는 중국인 신자에게 몰래 전달하기도 하고 땅속에 묻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어서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죽겠다고 달려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을 만날 기회는 거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곧 여러분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마지막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저는 중국 땅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이 땅에 올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땅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뜨거운 가슴을 고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많고 세계 곳곳에 아직도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도 겐지라고 들어보셨지요? IS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수많은 분쟁 지역을 다니며 고통받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그들에 대한 기록, 사진, 이거를 프리랜서로 일본에 보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나라고 하는 사업가가 IS에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쟁 지역을 찾아가고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 그를 석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리고 갔다가 그도 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처음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주홍색 옷을 입어 죽음을 기다리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때 기독교인인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고토겐지라는 사람의 얼굴이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은 체념했거나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얼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맡기는 듯한 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저 사람 참 표정이 특이하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아마 그 땅에 갈 때에도 그런 이유로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겠다는 그 이유로 고통받는 그 땅에 버려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갔는 줄 압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가 갔던 그 영광스러운 죽음의 길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광스럽고 영접받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모세처럼 죽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순교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1번을 선택합니다. 모세처럼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니네 볼 때나 120세고 니네 볼 때나 30살이지 내가 볼 때는 순간에 다 지나간다. 그냥 순식간에 다 돌아오는 거야. 오래 사는 것도 괜찮지만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은 더 귀하다. 어느 길 갈래? 그러면 또 고민하게 될 겁니다. 주님, 제가 선택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 그러는 그 길을 제가 갈 겁니다. 남아서 죽는 날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제가 그 길 갑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인생과 생명을 정리해라. 그러면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제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의 고백,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이거는 우리가 잘 못할 겁니다. 그러나 2절부터 손과 발을 드리니 이건 가능하지요? 나의 음성 드리니 나의 보화를 드리니 나의 시간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주님이 받아 주셔서 내 마지막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간증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할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생명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손과 발을, 음성을, 보화를, 시간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평생토록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손과 발을 주 위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음성이 예수의 음성 되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주의 것이오니 청지기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시간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주인이 가져갈 텐데 기회를 주실 때에, 맡겨 놓을 때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말고 쓰게 하시고
내 시간과 인생을 쓰고자 할 때에 전심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모세처럼 나의 마지막이 후회가 없게 하시며 주님 앞에 마지막은 감사와 찬송 이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충성하며 달려가다가 부르시는 그날 아멘으로 주의 집 앞에 눈을 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몸이 약하다고 늙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 끼친다고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며 모세처럼 부르시는 그날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드린 수많은 종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그들의 결정과 헌신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위해 인생도 생명도 아끼지 않는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교자처럼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녹이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모세처럼 살기 원하는 인생의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슴 속에 인생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